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페루라는 나라에 가면은 나스카라는 지역에 나스카 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하늘에서만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그냥 길이 패여 있는 그런 곳이지만 먼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에 내려다볼 때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나스카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그림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합니다. 땅에서 볼 때는 그저 그냥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라보면 고양이나 독수리, 거미, 또 고래, 원숭이, 또 여러 식물들의 그런 그림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의 한계 범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현미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일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또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도 있지만 숲을 보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또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체를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루 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었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을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성경 욥기서 전체를 볼 때에 우리는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단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돌아봤더니 내가 그때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역시도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숲을 보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의 첫 머릿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했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방문하여 2년 이상의 시간을 복음을 전한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에서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종교적 분쟁에 휩싸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에베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인이 목회하던 곳이고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성도들과 함께한 곳인데 그 교회에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어려운 힘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교회 안에 여러 이방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볼 때에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를 향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죠.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4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5장에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6장에서는 그것을 위한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특히 남성 성도들이 각 처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남자분들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2장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에베소의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에베소와 그런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신앙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는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미신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그런 우상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우상이었죠. 그런데 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떤 문화였냐면 아데미 신전에 보면은 아담이 신전 지하에 작은 골방들이 존재했었고 그 골방들 안에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온 남성들과 신전 여사제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예배의 한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다 보니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는 음란함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그 강력한 그런 영적인 그런 얽매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특별히 이런 우상에 대한 또 잘못된 그런 세상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를 향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사도가 된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알고는 있었고 몇 번 만났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리새인의 열심히 있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심지어 바울이 그동안 박해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덕분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살 만한 그런 선한 삶이 없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목회자로 살지 못할 만큼 저에게도 지난 과거에 부족한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삶도 살아내지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로 복음에 비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 덕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그 자신에 대한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 조금 더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는 거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쓸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저 충성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들을 기억한다면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 길일찬 날릴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향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내 주머니 얼마를 털어서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황과 형편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왜 내가 상황과 형편을 떠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발견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은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도 아닌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 땅에서의 복은 잠깐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복을 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고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언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요,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죄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특별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복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러한 복으로 인해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이미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흠이 없게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흠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흠 없는 자로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고 성장시킬 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옷을 갈아입혀주고 몸을 씻겨주고 거기서도 시작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는 자녀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 어떤 특권보다도 가장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대가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한 20살 또 한 30살쯤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아빠가 29살에 결혼했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30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밥을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씩만 계산해보자.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3 곱하기 하루 3끼니까 1년 365일 곱하기 30년을 곱해야 되는데 얼마나 될까? 아빠가 너희들한테 그 돈 내라고 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간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였던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출신과 지식 그리고 열정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선교사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자질임을 알고 계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심을 두고 어쩌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기기 위한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나바가 만나봤더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대화해봤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고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증거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연결되고 이어지고 바다를 건너 대륙을 건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숲을 보듯 크게 보고 길게 볼 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처럼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한 이 찬송, 세상의 유행가나 사람들이 부르는 사랑 노래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은혜에 대한 특별한 찬양, 칭송,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은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노래가 아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찬양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것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찬양받기 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